할렐루야. 네. 고난주간 우리 네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이 시간에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면서 한번 더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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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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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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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아멘.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우리 믿음으로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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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양과 함께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의미를 좀 더 깊이 고민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한번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주의 보혈을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님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님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님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이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아멘.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님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님께 내가 주께로 지금
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시간에 찬양한 가사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필요한 육신을 깨워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복된 새벽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고난주간을 주 안에서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땅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오염된 충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나아간다 고백하지만 돌아보면 오염된 헌신이 우리에게 있으며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오염된 헌신과 오염된 충성과 오염된 우리의 직분에 대한 생각과 오염된 성도의 자세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모든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앞에 좀 더 정결하게 하시고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허히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종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이제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이기도 합니다. 3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게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금기어로 삼을 정도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사형 방법이었고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게 하는 이 십자가형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너무 비참한 그래서 저주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만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라.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무시무시한 사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특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매년 되풀이되는 고난 주간이지만 십자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참 1년 내내 52주 다 이것만 묵상해도 참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난 주간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세들이 오염되어지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고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그 주님이라고 우리가 외치기만 하여도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순수함이 우리 속에서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충성과 헌신이 십자가 앞에서 좀 이렇게 오염되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넷째 날 새벽을 깨우면서도 참 생각 속에 많은 부분들이 오염되어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십자가를 떠올리고 아무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도 왜 이렇게 감동이 자꾸 이렇게 감소가 되어지고 감퇴가 되어지는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 십자가 이 데코레이션 되어지는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뭉클뭉클한 이런 어떤 순수함들이 우리 속에 좀 더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찬양 부르면서 이 데코레이션 되어져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계속 흘러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떤 잔혹한 잔인한 십자가 지금 달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우리 동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특히 이 단어가
이전에 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 단어가 가슴을 참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태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힘도 이제 다 이렇게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채찍을 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군병들이 또 이렇게 희롱하고 그리고 재촉을 하고 아주 엄청난 무슨 극악한 죄인 연행하다시피 끌고 나가니라.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경찰이 쳐들어와서 끌고 나간다. 아무 무슨 뭐 죄를 저지른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작정 여러분 끌고 나간다고 해서 그냥 같이 갑시다 해도 기분이 아픈데 끌고 나간다. 왜 이런 어떤 참 수모를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되는지 이 단어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래 가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쓰러지기를 쫑가다가 쓰러지고 쫑가시다가 쓰러지고 그때마다 로마 군병들은 채찍을 내리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일어나라고 채찍질을 해도 더 이상 우리 예수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꼼짝할 수 없는 상태까지 그냥 지금 체저의 어떤 육체적인 그 체저의 힘을 아무리 발휘해도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 무거운 형태를 견디지를 못하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제 더 이상 지고 가기는 털렸구나. 군병들은 판단합니다. 어제 새벽 우리가 보았듯이 십자가 주변에는 많은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골고다 올라가는 길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좌우 앞뒤로 이렇게 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어떤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히 잠잠히 따라가느냐? 네가 메시아 같으면 그 십자가 벗어 던지고 그냥 우리한테 와라. 유대인의 왕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빈정대면서 주님을 희롱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예루살렘의 여인들, 주님 쓰러지실 때마다 그때 로마 병전들이 채찍을 가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흐느끼면서 그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의 그 쓰러지심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리하는 여인들, 여러분 눈물로 함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여인들도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물론 구경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십자가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뒤섞여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 쓰러진 예수님 더 이상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없다 판단되어져서 그 여러 가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32절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단번에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매질과 너무 심한 수모와 너무 많은 고통과 박해로 그 육체와 정신이 기진맥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도무지 견뎌내지를 못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병들이 선택해서 그에게 십자가 운반을 맡기게 됩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는 질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무게의 그 압박감으로 더 이상 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무게감이 있는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선택이 되어져서 예수님 구속 사역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인물로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지금 십자가를 진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자기가 선택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참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시몬 생각 역시 내가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재수없게 걸려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게 뭐냐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재수 없는 날이다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자기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된 것에 대하여서 아주 기분 나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몬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죽음 직전에 계신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투성이 된 예수님이시지만 이 구레네 시몬이 한 번씩 힐끗힐끗 뒤를 쳐다볼 때마다 그 온화하고 그 인자하신 모습,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장면들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많이 보았을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몬이 아마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마저 주님 곁을 다 떠나 도망가 버렸지만 이 시몬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님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보아왔고 아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시몬이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는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시몬의 아들 루포는 바울의 편지에 등장할 만큼 아주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졌고 또 바울의 아주 훌륭한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지금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동력자로 앞장서서 바울을 도와준 여인으로 지금 여기에 로마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시몬이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서 지기시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고 당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왜 이래 재수 없지? 왜 이래 재수 없은 날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은 내가 선택되어졌지? 아주 그 불쾌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점점 예수님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진 시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따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시는 교훈 명확하지 않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특히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의 십자가도 있고 성도의 십자가도 있고 여러분이 만민교회로 이렇게 선택되어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십자가가 나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억지로라도 지는 것이 옳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저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타겟이 되는 것이 많겠습니까? 제가 타겟이 되는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50보 100보라고 치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 비교하면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라는 것이 대체
어떤 무게감이 있는지, 어떤 무게가 감히 비교가 될 수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십자가 진다는 것이 과연 어떤 비교거리가 될 수 있는지, 그런데도 그것 제대로 지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다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대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면 내 상황, 내 환경 물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지는 것은 그건 옳다. 옳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왔다는 그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어진 것이 은혜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 그 현장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교수형이나 단두대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사형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을 최대한 느끼고 몸부림치며 죽게 하는 가장 잔인한, 그러나 소름 끼치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엄청난 고통의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까? 그분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십자가 뛰어내려올 수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힘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친히 지셔야만 했습니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잘못이 과연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변절자, 배반자라는 자, 잘도 변하는 자,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금 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육체적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34절에 설계단 포도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잠깐 맛을 보고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보통 제수들이 고통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너무 몸부림치지 못하도록 설계단 포도주를 그렇게 먹입니다. 일반 제수들은 더 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모자랄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요즘 물론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아프지 않도록 하는 그 약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지요. 왜?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고통, 죽음의 공포를 몸소 다 생생하게 예수님 체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 십자가를 그렇게 맨몸과 맨정신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에게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돈의 귀중함을 조금이라도 알겠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해보니까 이 돈의 귀중성을 누구보다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죽도록 아파보고 죽을 고비까지 가보니까 제가 아픈 사람들 조금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의 고통,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주님은 모든 육체적 고난을 다 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충성이 오염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 오염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겸손이 좀 오염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능력의 힘이,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서 좀 견실하고 정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머리를 흔든다. 당시 가장 심한 조롱의 표현, 희롱의 표현이지요. 머리를 흔드는 것.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 대가는 이런 모욕과 십자가, 손가락질,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그 무리들과 군병들을 제압을 할 수 있는, 한 번에 단번에 그냥 제압시킬 수 있는 그런 힘, 능력, 얼마든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모욕과 이런 조롱과 이런 십자가 정신적 고난을 인내로 참으시면서 다 감내해 주셨습니다. 틀림없는 결론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더 큰 고통과 모욕과 스트레스를 받으신 우리 예수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그냥 다 아뢰십시오. 주님의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전인격적으로, 아니 영적으로까지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청량할 길이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평생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뜻깊은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 앞에 정결한 영혼을 회복하시고 순수한 겸손을 회복하시고 정결한 헌신과 충성을 회복하시면서 나의 남은 생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대체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고 어떤 그런 말들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삶 전체가 십자가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다시 한번 찬송 부릅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결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그 보혈에야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도 주 위에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거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무익한 날 부르셔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부끄럽지 소망, 않게 오늘도 남은 생에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십자가 앞에 다시 서보니 생각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신이 정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전 인격적 총체적으로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비바람, 어떤 흉흉한, 어떤 외면, 어떤 손가락질, 어떤 모욕 가운데서도 내 몸에 진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묵묵히 지고 한평생 주님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눈치 보고자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목사가 되었고, 왜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왜 근사가 되어졌습니까? 왜 집사가 되었고, 왜 목자가 되었고, 왜 목녀가 되어졌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셨습니까?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힘들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억울할 때만이 있지만 억지로라도 시몬처럼 십자가 지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엉뚱한 것 전하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엄청난 그런 불명예스러운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깨끗한 삶 살게 해주시고 정결한 삶 살게 해주시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네 삶, 나의 삶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할 것 되게 하고 결단할 것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신으로 젊음의 시절을 보내게 해주시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양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 앞에 아버지 불러도 시작을 진 모처럼 나에게 준 십자가, 내 몸에 든 십자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 아버지 자원하여 질 수 없더라면 억지로라도 짐을 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좀 덜 부끄러운 우리네 삶,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 그런 점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될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줘야 될 친인척이 있을 것이고 기도해 줘야 될 성도가 있고 기도해 줘야 될 VIP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는 기도를 부탁받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부탁받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암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만민교회가 십자가 전달자로 사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근사님들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집사님들이 십자가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만민교회가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십자가 자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분열된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 된 그런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조국,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서도 아버지 속히 하나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생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리를 이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바 아버지 아바를 계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뒤돌아볼 때마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오염된 우리의 모든 자세들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 우리가 자원하여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주님 뒤 잘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자원하여 지기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 잘 지고 따라가야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좀 덜 부끄러운 우리네 삶, 우리네 직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십자가 앞에 다시 나 자신을 아버지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만민교회가 십자가가 또렷이 새겨지는, 그래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십자가만을 선포하는 우리 만민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만을 부여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영육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살기로 마음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뵙겠습니다.